이 세상에는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는 먹을 것이 천지로 깔려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어떤 곳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파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보면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날파리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날파리를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아마 헬기에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막 뿌려도 날파리를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새들이 몰려왔습니다. 새들에게는 그 날파리들이 아주 좋은 식사였습니다. 날파리들이 많으니까 새들은 일부러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 벌리고 싹 말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날파리들이 입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파리가 굉장히 귀찮고 처치곤란하지만 새들에게 날파리는 뷔페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들판에 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풀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강가의 억새가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빼곡하게 자라도 그 억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나 말을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벌써 냄새를 맡습니다. 맛있는 냄새, 엄청난 된장찌개 냄새. 그러면서 말은 막 힝 하면서 막 발을 굴리고 손은 기뻐가지고 음메 이러면서 그 들판이나 그 강가로 가는데 하루 종일 먹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얌얌얌얌얌 하면서 하루 종일 풀을 먹습니다. 그 억새를 먹습니다. 말과 소는 우리 인간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입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두고도 하나도 못 먹는가? 이 병신 같은 것들, 이 많은 양식을 인간들은 못 먹어요. 아프리카 어느 강에 누떼가 건너가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강물과 강둑에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30분 전만 해도 그 강을 건너가려고 막 언덕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죽은 누를 살아있는 누도 못 먹습니다. 근데 죽은 누는 더 못 먹죠. 근데 독수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막 굉장한 뷔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수십 마리 날라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겁니다. 독수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두고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우리 독수리 이해 못해 이러면서 막 뜯어먹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많아지면 서로 접촉하면서 덩치가 커집니다. 풀무치가 참새만해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천억 마리였는데 수조 마리로 메뚜기가 늘어났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아라비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인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리 5만 마리를 보냈습니다. 오리에게는 메뚜기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은 막 숨도 쉬지도 않고 그 메뚜기들을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오리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메뚜기들이 이렇게 중국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인간들은 이 맛있는 이 메뚜기를 못 먹는가? 재앙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리들이 한평생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탈북자가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 한국 선교사는 부인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이고 라면에 계란을 하나 풀어가지고 그 탈북자에게 주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변변치 못한 식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탈북자에게 라면을 준 겁니다. 근데 이 탈북자는 북한에서 최고의 음식이 라면입니다. 그리고 계란은 생일날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을 주면서 변변치 못한 식사를 드려서 죄송하다. 이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또 그 선교사를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주면서 왜 변변치 못한 식사라고 하느냐. 그 이북에 있을 때 선교사들 다 거짓말쟁이를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일날도 못 먹는 계란을 그냥 턱 깨가지고 말이죠. 한평생 소원인 라면을 주면서 변변치 못한 식사 참 죄송하다고. 이 위선자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닭을 어디에 키우는가 하면 베란다에 키웁니다. 베란다. 북한은 이 아파트가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전기도 안 들어올 때 많죠. 그리고 물도 안 올 때도 많죠. 또 난방도 안 될 때도 많죠. 그 베란다에 닭을 키우는 겁니다. 그 알을 낳으면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습니다. 그 알을 모아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파는 거예요. 장마당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위층에서 낚시줄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 닭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잡히면 총살입니다. 닭 훔치다가 들키면 총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깔려있는 게 닭입니다. 새벽에 주문해도 배달의 민족이 달려옵니다. 낮에 주문해도 후라이드 치킨이 옵니다. 새벽 1시에 시켜도 닭이 옵니다. 이 이북 사람들은 한평생 아마 환갑 때 닭을 먹는지 몰라요. 닭 못 먹어. 근데 남한 사람들은 막 그냥 부르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닭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요새
닭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닭을 조금 키우는데 양계장 한번 보겠냐고 문을 탁 여는데 5만 마리가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5만 마리. 닭 5만 마리가 그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조금 키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개를 먹지 못합니다. 개 안 먹어요. 한번 태국에 가니까 개들이 아스팔트 위에 들어누워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금방진지 몰라요. 사람이 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그냥 그것을 그냥 막 자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개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한국이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라. 만약 한국 같으면 넌 벌써 없어졌다. 넌 벌써 소화가 끝났다. 이 태국이니까 사람들이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개들이 많아요.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를 못 먹는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용으로 개를 키운 게 45만 마리인데 이 45만 마리를 처치 못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45만 마리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법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좌우간 45만 마리가 이거 지금 처분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베리아로 보내가지고 늑대가 되게 하든지 작은 머리를 굴려야지. 개를 못 먹어요. 개를. 그 남극을 탐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막 물개 잡아먹고 펭귄 잡아먹고 나중에 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 개가 진짜 맛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건데 그 영국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개가 맛있다. 이렇게 일기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 천지입니다. 뭐 하루살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뭐 천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을 거 없다고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직장 다니고 못 먹으니까, 풀을 못 뜯어 먹으니까요. 하루살이를 못 먹으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인근에 있는 도시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왔다, 병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졸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전도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왔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따라온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은 왜 이래 다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일단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고 나무들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막 따먹어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막 상위에는 막 온갖 맛있는 빵들, 떡들이 막 쌓여 있고, 막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전도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뒤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데 수백 명이 오기도 하고 수천 명이 오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병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동네와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들판까지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온 것은 막 꽃이 피어 있고 과일이 맺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떡이 막 온 종류대로 다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딴 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들판입니다. 빈 들판이고 또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떡도 없고 생명수도 없고 과일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분명히 천국이 왔다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꽃도 없고 과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만 고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천국이 왔다 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따라왔는데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럼 천국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 따라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까지 왔는데 예수님 또 빈들로 가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은 이미 걷는데 소비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또 봤습니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배는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 왔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병자만 고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합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 당신들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니까 그냥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빨리 동네로 보내어서 빵을 사 먹게 하고 숙소를 정하게 하고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완전한 들판입니다. 빨리 설교를 중단하시고 사람들 보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이 취직이 안 돼. 취직이 돼도 월급이 너무 작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서로 막 사랑하다가 눈이 맞으면 전부 다 결혼해야 되고 아이도 막 낳아야 되고 근데 그 결혼 잘하는 사람은 하지만은 그 연애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연애 은사가 이게 뭐 방언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은사입니다. 이거 이걸 빨리 개발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이 발동을 걸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지. 막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이래가지고는 한평생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현실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머리 좋은 놈, 공부 잘한 놈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입시 문제를 성경에서 내십시오. 이 불공평합니다, 이거.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취직이 됩니까? 취직 안 돼.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병이 낫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지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애 둘라 하면 아파트 준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파트도 안 주시고 새 낳았는데도 아파트 안 주시고, 당신들이 말하던 천국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복음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현실 문제를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돈도 안 생기고 양식도 안 생기고 학교도 내가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백성은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이 먹는 양식과 우리 먹는 양식이 틀리고, 새들이 먹는 양식과 우리가 먹는 양식이 틀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닭다리 뜯고 갈비탕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 우리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지금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라고. 교회에 와서 막 실컷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치 소가 풀밭에 가가지고 막 배가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실컷 말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양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우리 양식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새가 날파리를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못 먹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병까지도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밥이나 또 국수나 이런 거 또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세상 음식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나중에는 죽는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를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먹고 세상에 있는 양식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피자 원래 간식 아닙니까? 닭다리 간식 아닙니까? 떡볶이 간식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는 양식이 두 종류니까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배부르죠. 그리고 또 세상 음식 먹으니까 맛있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술이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고 밥이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고 밥이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말씀 먹으니까 막 우리 영혼이 춤을 추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불가능한 것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도 또 먹는 겁니다.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된장도 먹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늘 양식만 먹고 세상 양식은 안 먹는다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의 하루를 먹는 데 다 쓰거든요. 남들은 막 음식 준비합니다. 파를 썰고 양파를 까고 이러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고, 남들은 막 식사하는데 우리는 성경만 읽고 있고.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게 틀리니까요. 지금 지가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세상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음식 안 먹으면 너무 심심합니다.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를 고프게 한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도 먹었으니까 또 세상의 음식도 또 먹으라고. 우리는 두 가지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음식은 간식입니다. 세상 음식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볶이에 목숨을 걸고 튀긴 닭에 목숨을 걸고 피자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 피자 인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닭다리 인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떡볶이 인생이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즐거워요. 먹는 것은 즐겁습니다. 먹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먹이셨습니다. 이게 천국 뷔페를 이 들판에서 막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갔나? 천국을 못 보는 겁니다. 천국 식사 시간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데, 사람들은 왜 자꾸 설교만 할까?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설교 그만하세요. 예수님 설교 너무 길다고요. 좀 자르세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에 기차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실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차 화물칸에는 양식이 꽉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안 보니까 굶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엄청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나 정부 창고에 가보면은 쌀들이 막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굶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창고 그냥 부수면 되는데, 창고 그냥 열쇠 부수고 그냥 들고 오면 되는데, 경찰이 잡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난 썩는 줄 알고 가지고 간다고. 우리 주위에는 삼성, 현대, LG, 막 신문 펼치면은 삼성, LG, 애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애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여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열쇠를 딴다 그러죠. 열쇠를 지금 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따면 막 쏟아져 나오죠. 와 있어요. 와 있다.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지혜와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열 수 있는 열쇠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콤비네이션. 요즘은 다 그거를 숫자로 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자기 생일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열릴지 모르니까. 자기 생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비밀번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요, 제 스마트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드리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까불다가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까불지 마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거든요. 그 열쇠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가르치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지금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빨리 보냅시다. 왜 그래 오늘따라 설교를 길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게 내 장래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보이는 나라가 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나라가 더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삼성, 현대, LG,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닭다리 뜯고 떡볶이 먹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 하늘의 양식들, 하늘에 있는 유황과 불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약,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걸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 집으로 보냅시다, 동네로 보냅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떡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양식을 구해올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슨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제자들을 지금 약 올리려고 하시는지, 농담을 하시는 건지. 근데 분위기는 농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벌합니다.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할 수 없는데 해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데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아라. 이거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창에 찔려서 죽든지, 병거 바퀴에 깔려서 죽든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합니다. 그럼 다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할 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난 못합니다. 내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할 때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경상도 말로 짜게해졌습니다. 짝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면 자기들이 가서 떡을 사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걸리든 밤을 새우든 가서 떡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을 안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떡 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방법은 전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동네로 가서 거기서 숙소를 잡고 거기서 각자 먹을 것을 사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 먹을 거 굽는 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얼마든지 5,000명 떡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손 펴라 해놓고 손 위에 떡이 생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배가 안 고프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부 위가 작아져라, 감각이 없어져라, 배 안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있는 것,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막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50명씩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음식이 모자란다 판단되면 덤벼듭니다. 새치기 하고 덤벼들고 남의 것을 뺏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새치기 할 필요도 없고 밀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뺏을 필요도 없다. 그냥 50명씩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달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영어는 돈을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러. 그게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주어라 이래도 시원찮은데 막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스러워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할 때 축복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애입니다. 이 애는 틀림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 받았으면 자기 먹을 거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 어린이들이 저인데 사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손이 떨려요. 아까워가지고. 그 애에게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뭐 몇 명이 모였건 뭐 어떻게 하건 그런 건 몰라. 예수님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은혜 받고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축복하소서. 50명씩 앉게 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십니다. 떡을 뗐는데 떡은 또 생겨 있어요. 똑같아요. 뗐는데 또 생겨 있습니다. 뗐는데 또 생겨 있어요. 아무리 떼도 떡은 또 생겨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뜯어서 주면 또 물고기가 그대로, 뜯어서 주는데도 또 그대로 있어요. 무려 5,000명, 5,000번이나 뜯어도 물고기는 그대로 있어요. 떡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었습니다. 또 살이 생겨요. 또 살이 생깁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은 살이 또 생깁니다. 찢어도 살이 생기고 찢어도 살이 생기고, 피를 흘려도 또 피는 흐르고, 피를 흘려도 또 피는 흐르고, 지금까지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떼도 떡은 또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바친 떡은 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걸 너무 몸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찬양 인도하고 또 수련회 갔다 오고, 그것도 생생해, 그대로예요. 더 팔팔합니다. 더 팔팔해요. 때도 힘이 살아있어요. 힘이 살아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구미에 그 부활절 설교하러 갈 때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실려갔습니다. 거의 실려갔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내 머리 위에서 에어컨이 또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은 죽었구나. 응? 오늘은 왜 내 머리 위에서 또 에어컨이 또 내려오나. 그 박정희
박정희 체육관인가 기념관인가 그렇습니다. 구미 사람들 한 7, 8천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설교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에어컨 필요 없어요. 에어컨 더 틀어도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떡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뗐는데 이게 안 없어지냐? 이게 뗐는데 안 없어지느냐? 응? 왜 이거 떼가지고 줬는데 그대로냐? 창조자, 예수 그 이름 창조자, 그는 계속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떡을 뗄 때마다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꾸 새 힘을 주세요. 스펄전은 설교 한번 하면 다음 설교할 게 없었다 그래요. 너무 힘도 빠지고 아는 것도 다 써먹어버렸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근데 또 그 다음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설교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4,00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4,000번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못 먹겠다. 전부 다 손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못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요즘 먹다 남은 음식은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다 모으게 하셨어요. 아니 이 창조에 하나님께서 그냥 부스러기 다 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떼주고 또 떼주고 이러면 되지. 왜 부스러기를 또 모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중요합니다. 부스러기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스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12광주리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식을 못 먹고 남들이 다 가지고 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할 때 미리 먹어버려야지 애들 다 펴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릇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더라. 부스러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시간 중요합니다. 부스러기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부스러기 시간 부스러기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교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스러기 교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세상 나라만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장래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집 문제로 걱정합니다. 이건 제자들도 걱정한 것이고 저도 매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걱정 안 하시겠죠.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 안 보면 맨날 계산하면 맨날 돈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미래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새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예수님, 떡을 떼면 뗄수록 새로 생겼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